모든 것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의 세계가 모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에 쌓여진 것들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기에 그토록 쌓여진 자들은 쌓여진 것들을 자랑하느라 힘을 쓰고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집을 하나 샀어도 그 집을 자랑하고파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 힘을 보여주기를 기뻐. 사실은 뭐냐면 자기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주님과 사단은 보여지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에 보여지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모든 부분에들까지 깊게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들마다 자녀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묶인 관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계략으로 덤비는 줄을 모르기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에게 백발백중 먹히고 잡히게 되는데,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통로가 되어 계략을 갖는 줄을 먼저 볼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묶이면 그 묶인 것을 통해서 내가 엄청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중에는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묶여서 그런 거예요. 묶여서. 계속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처참하게 당할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배경으로 덮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에 세상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아버지의 은혜가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픈 사람에게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겪지 않기 위해서. 나를 참 아프게 했어요. 난 잘해줘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잘해줍니다. 왜? 이 커스를 끊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미움과 원망과 아픔이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그 시의 열매를 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막아주시고 뚫어주시는 은혜만이 필요한 인생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둑질 당해요. 빼앗깁니다. 억울하고 무너지는 것 막아줄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 누구가 나를 도울 자 없어도 어떤 기막힌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긍휼하심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승리된 자로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어떡하죠?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가문은요,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이를 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끊고 가야 돼. 반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치르고 끊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주는 게 문제, 영적 유산을 남기고 가야 돼요. 중보 회개자의 사명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문에게 나타나도록 배신 회개하며 추르는 축복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와 사업과 나라와 시대에 이러한 자들이 곳곳에 파견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리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은 별로 어느랄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딱 거기에 서 있죠. 여러분, 안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부모들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은 다 갖추도록 힘써 주었어도 정작 영혼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덮개 역할을 못해 주었기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을 고스란히 다 받아 치러야 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함과 거듭 행해지는 재앙과 저주를 피해가지 못하고 인생의 말년들에 이해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허무함과
허망함 속에서들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절망 가운데 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말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인가에 따라서 비참해질 수도 있고 샘솟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의 손길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 각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나야. 오늘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재산이 있는 거고, 오늘 내가 이만큼 건강하면 이만큼 건강한 거고, 오늘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미 머리가 치매로 갔다. 그러면 그거예요. 그거 과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쌓아둔 것은 너무도 많으나 인색함 때문에 두려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음은 본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므로 하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육신의 눈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움직여질 때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걸음은 결국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이에요. 그게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과거 얘기를 많이 하죠? 안 사라지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으로 희생, 헌신, 충성할 때 인생의 마지막 걸음 속에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늘에서 부어주는 평안과 화평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나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내 것이라고 나와 관계된 자만을 생각하고 꼭꼭 움켜쥐어잡고 인색하며 욕심을 부리는 만큼은 사단에게 붙들려 점점 조여오는 순간들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자신의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짐을 알고 있기에 그리도 사는 것이 줄어드는 것에 안절부절합니다. 막 죽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럽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오셔서 살아온 삶대로 섬기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도록 쉬지 말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이어져서 주님에게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감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절대 섬김이 없이는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님의 나라가 점점 내게 확장되어짐이 아닌 내가 섬기지 못하면 긍휼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나라는 내게 좁혀집니다.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내 곳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섬기기 위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에요. 중보회개자의 비밀과 사명과 축복이 무엇인 줄을 깊이 깨닫는 만큼 예물에 올인되어지며 예물 때문에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내 가족과 후손과 가문에 필요함이 절실한 만큼 나는 회개에 몰입하게 되어지며 예물에 생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찌 살았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동네에 살았고 우리 아버지 엄마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긍휼함을 받고 있으며 내가 이 긍휼함의 유산을 넘기고 갈 수 있는가? 이거밖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 후손들이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헤매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여도 반드시 조부모와 부모, 가문의 영적 유산들을 치러야 하는 무서운 진리가 놓여져 있음을 모르기에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미 부모가 길을 터놓은 영적 세계로 자손들은, 지금 후손들은 저벅저벅 걸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이 후손들의 삶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정신들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진리가 바로 영적 유산이기에
부모인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감사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 자신들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에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남이 이해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을 솔선해서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가문의 모델로 세워져야 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긍휼함이 흘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싹수가 없는 눈밖에 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도 소망 없습니다. 이게 눈이 오늘 열려야 됩니다. 교회 소식. 하나님은 모략의 영이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됨은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지면 아니 되는 이유는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많은 의문점들은 생명의 길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 지혜만이 필요함은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정신이 내 정신으로 붙들려야 천국길, 생명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 내 의, 내 주장, 내 소리가 드러나는 만큼은 손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 나를 주장하는 만큼은 사단이 나를 붙들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하심대로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모가 지어주신 나는 묻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흘러갈 수밖에 없음이 바로 이런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힘이 다 빠지게 되면 내 소리, 내 의견, 내 주장할 수 없기에 그런 인생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붙들고 주목하여 지켜보심은 아버지가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놓은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다루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어느 순간에도 나를 자랑할 수 없어야 하는 이유이기에 지혜로운 심령으로 세워진 자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가려야 하며 주님 뒤에 숨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 나는 이렇게 했고 모든 것 다 아버지께 드렸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생각까지도 내 의에서 나온 것들이기에 어느 순간도 통로이며 도구일 뿐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하신 일들입니다. 공금처도 아버지이며 사용하시는 주체도 아버지이시기에 더 이상은 내 소리 나는 만큼은 손해입니다. 내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교만이며 부딪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한 회사에서 사람을 인터뷰할 때 이력서에 길게 나열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지그시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한 자에게 근력이 세워져 있는 경력 있는 자임을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인내와 절제가 아니고서는 사단 무기력하게 초토화시켜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자를 찾으심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꿋꿋이 어느 비바람에도 놀라지 않고 아버지의 언약을 붙들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을지, 변동없는 즉 둔갑의 영으로 변화가 잦은 자는 하나님 쓰실 수 없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심으로 끝시간까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이 쉬운 자로 순전한 자, 진실한 자, 성실한 자를 찾습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전 교우들은 가문과 후손과 가정을 일으키는 파수꾼 제사장으로 서야 됩니다. 자, 권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 시간표에 나타난다는 믿음과 확신을 한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입술로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하늘의 정권대사의 사명 끝시간까지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덧입혀주세요. 대체의학 식이요법을 통하여 몸의 균형